하나님 말씀 호세아 구약 성경 호세아 9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페이지 숫자로 찾으시면 찾기가 쉽겠습니다. 1264쪽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대신에 우리 박청평 장로님 독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명을 얻었네. 큰 죄 아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 포도를 만남 같이 했다. 이게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기뻤다. 그리고 너희 열조 조상들이죠. 너희 백성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여름 전에 맺히는 첫 열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여름 전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했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언제? 옛적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옛날에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았었다.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처음 맺히는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 고백입니다. 고백. 1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옛날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지요. 출애굽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또 그 뒤에 4절을 1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오늘 그 9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면 이 9장 10절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9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게 되는 것이요.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연애를 한 겁니다. 연애를 서로 사랑 고백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바알 보올에게 가서 자기 몸을 거기다가 자기 몸을 줘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알 보올 이 우상이죠. 우상에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들이 쉽게 말하면 신부가 엉뚱한 남자에게 몸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이 우상같이 가정해졌다. 몸이 가정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아니, 결혼을 눈앞에 두고 그래. 그 사이에 그 다른 바알 보올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몸을 줘버렸으니까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없어요. 호세아서에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나를 버리고 바알 보올에게 몸을 줘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그런 짓을 합니다. 계속. 좀 뉘우칠 줄 알았는데 뉘우치지도 않고 계속 그런 짓을, 그 배신 행위를 계속 해오는데 출애굽해서 700년이 지나도록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7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그런 배신 행위를 하고 있으니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1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00년 동안 짝사랑을 한 겁니다. 짝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짝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사랑도 무슨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백성들은 할 짓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9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 그들이요 우상 앞에 가가지고 히히 낙낙거리고 춤추며
그런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기뻐 뛰놀지 마, 내 앞에서. 네가 행음하여 너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 너 타작마당에서,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있는구나. 몸을 팔고, 그리고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 돈을 돈을 받고, 몸을 팔아서 그 외상해놨던 것을 돈을 추수할 때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 그걸 좋아하는 거야. 이런 짓을 하면서 돈 벌었다고. 타작마당이나 술터리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야.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이스라엘 말하지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야.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의 짓을 하고 음행의 값을 받아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서 거기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너무 속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9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제일 먼저 진을 치고 여기서 이들이 할례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유서 깊은 고장에 거기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 지도자들은 다 패역한 자들이야.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공격을 받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께서요, 너무 속이 상하신 거야. 700년이 넘도록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보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내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17절에 보면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 버리게 되니까 이들이 온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 이 유리하는 자란 말은 떠돌이 신세, 떠돌이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정말 출애굽 한지 700년이 지나서 BC, 서기 전이죠. 주전 721년경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 망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애굽으로 여러 나라로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721년에 망하고 지금 2021년이니까 2741년 동안 지금 유리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신 행위를 하다가 망하고 떠돌이 신세가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사막에서 포도를 만난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을 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배신한다면 우리가 장래에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27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 그보다 더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그 사랑 앞에 내가 깨지고 녹아지고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지요. 10장을 또 좀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면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무성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런데 그 무성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그 풍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우상을 섬기는데 다 써버립니다. 1절을 계속 보면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이 제단은 우상 제단이에요.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주상은 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돌 기둥. 돌 기둥으로 높이 세워놓는 그 돌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요.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복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거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금송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슬퍼하는 거야. 왜? 그 영광이 떠나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금송아지도 빼앗기고 하니까 그 금송아지 빼앗기는 그걸 보고 그렇게 슬퍼한다는 거야. 이 백성들이, 심지어 이 제사장들까지 말입니다. 슬퍼하는 거야.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리고 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거야. 했더니, 거기에 갈로를 쳐놓고 했더니라고 적어놔야 돼요. 이걸 자꾸 모르고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읽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야 라고 했더니, 이들이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게 아니라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야. 너희 그 묵은 땅을 기경해. 거기다가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의를 심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의를 빛처럼 내려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들이 안 들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들이 오히려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외쳐도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야. 그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들이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으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요란해질 것이고, 너 산성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을 말합니다. 살만 왕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고 말 것이야. 그때의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갑자기 말이죠,
새벽에 멸절 망한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속이 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옛날을 생각하시는 거야. 그때 내가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내가 이들을 얼마나 기뻐했던가. 또 옛날을 하나님이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매를 들었다가 야단을 치다가도 또 옛날을 생각하니 다 속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는데 이들이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르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들이 내가 저희들을 고쳐주는 줄 알지 못하고 있다.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내가 두었었노라. 지난 날의 말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같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사람같이 저들에게 가서 저들의 짐을 벗겨주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 5절을 보시면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예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옛날을 생각했어. 그 옛날에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700년 동안 사랑을 해도 안 받아주는데 포기하지 그래.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는데도 하나님 계속 그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요, 이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야. 한마디로 짝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서려고 하는데도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 속을 썩이게 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끌어안아 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고 야단을 쳐 보기도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성읍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불붙듯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할 거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야. 하나님 계속 이들이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니 내가 그때에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해줄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말이죠,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로, 거짓이지요,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리고 저 남쪽 유다 왕국도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해서 정함이 없도다. 이게 정함이 없다는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조도 없이 지조도 없이 말이죠. 여기 저기 여기 기댔다가 저기 기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저 하나님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여주려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자식을 낳고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도 또 집 나간 여자를 또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 하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것 가지고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가지고 지내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이 짝사랑 연애 편지 성경 한 권도 다 못 읽고 말이야. 그것도 다 못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경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지를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배우려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